이 부처님 당시에 아주 유명한 스캔들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비구 스님이 출가를 했는데 탑발을 나가면 이 스님 뒤에 항상 여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 막 여러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한 여자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 이름이 꾼다다나인데 이제 다나라고 하는 게 본래 이름인 것 같고 꾼다라고 하는 뜻이 여자를 잘 유혹하는 비구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꾼다다나라고 하는 이 비구가 탑발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자들이 약간 비꼬는 말투로 놀리는 거예요. 뭐라고 놀리냐면 자 이거는 스님 몫입니다 하고 탑발을 주고 한 숟가락을 더 주면서 자 이건 스님 여자친구 몫입니다 그러고 주는 거예요. 근데 꾼다다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따라다니는 여자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아나타핀티카 장자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자님, 저 행실 나쁜 비구를 사원에서 쫓아내 버리십시오. 저 비구 때문에 모든 비구가 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그 비구들 눈에도 보여요. 사람들 눈에도 보여요. 근데 꾼다다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래서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그 얘기를 유심히 듣더니 반문을 하기를 아니 스님 지금 부처님 절에 안 계십니까? 왜냐면은 이제 제타와나 계실 때였으니까 이 아나타핀티카 장자하고 가까운 데에 있었거든요. 그래 왜 나를 찾아왔냐 이거예요. 부처님 절에 안 계십니까? 아니 근데 부처님 계신데요. 아니 그럼 부처님한테 말씀하십시오. 부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부처님한테 말씀하십시오. 말했겠죠. 근데 부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아나타핀티카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한 건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위사카 장자를 또 쫓아갔어요. 위사카 장자는 이 여성 제가불자들 중에서 이 으뜸 가는 보시자였죠. 위사카 장자를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똑같은 반응이에요. 아니 부처님 사원에 안 계십니까? 부처님한테 말씀하십시오. 부처님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번에는 파스자나디 대왕을 찾아갔어요. 참고로 아나타핀티카 장자하고 위사카 장자는 범부였을까요? 성인이었을까요? 성인의 과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수다원 이상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파세나디 대왕은 범부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범부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혈질이라. 그러니까 이 파세나디 대왕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더니 파세나디 대왕이 그럼 저만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병사들을 다 데리고 그 꾼다다나 스님 꾸띠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문을 뚝뚝뚝 두드렸습니다. 스님 좀 나와 보십시오. 제가 잡아가겠습니다. 딱 그러고서 뚝뚝뚝 두드렸어요. 밖에 이제 소란스러우니까 꾼다다나 비구 스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진짜로 딱 나오니까 어떤 여자가 따라 나온 거예요. 파세나디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청정한 비구 스님이 이러면 되냐고. 아니 자기는 지금 여자가 안 보인대요. 그래서 아니 이상하다. 내 눈엔 분명히 보이는데 일단 안에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그러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삼배도 안 하고 스님 앉아보시라고. 근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여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스님 방 안에 여자 어디다 숨겼냐고. 안 숨겼대. 그래서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밖으로 다시 나왔어. 선생님 나와 보십시오. 밖으로 나오니까 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또 여자가 없어요. 마술사인가? 밖으로 나오니까 또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세나데 대왕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꾸띠 안에는 여자가 없는데 꾸띠 문을 나오기만 하면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이건 아마도 저 여인이 환영인가 보다. 환상의 여인인가 보다. 파세나데 대왕이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스님한테 사과를 하고, 이제부터 제가 보니까 스님 탁발하시긴 글렀습니다. 맨날 이렇게 여자 따라다니면 스님 어떻게 탁발하십니까? 그냥 이제 무조건 왕궁으로 오십시오. 제가 항상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파세나데 대왕한테 가가지고 요구를 했던 그 비구들이 화가 너무 나는 거라. 아니 잡아간다 그러더니 잡아가기는커녕 맨날 공양청 좋은 거 해준다고 오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비구를 쫓아가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을 하냐면, 이 타락한 비구요, 이제는 왕의 사생아까지 되어서 기분이 좋겠구나 하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구가 평소에는 잘 참았는데 왕까지 데리고 가서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너희들이 사생아이고 너희들이 여자와 사귀는 타락한 자들이다. 이렇게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에서 비구들끼리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스님들이, 도반들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재판을 해달라 그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꾸 이래가지고 지금 비구들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꾼다다나 비구를 딱 불러놓고 부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비구들은 내가 가는 곳마다 한 여인이 따라다니는 것을 본다고 한다. 그런데 너는 왜 그들에게 그렇게 화를 냈느냐? 그러니까 이 비구 스님이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비구들이 자꾸 자기를 모함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를 쫓아내려고 하고, 거기다가 왕까지 불러가지고 자기를 모함한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비구 스님들이 여인들하고 같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물었어요. 왜냐면 뭐라고 욕을 했냐면, 너희들이 여자와 사귀는 타락한 자들이다, 이렇게 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구들이 여인과 같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비구들은 내가 가는 곳마다 분명히 여인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런 말들을 했다.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면서 왜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느냐? 자, 보면은 그 비구들이 꾼다다나 비구를 비난을 한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건 아니죠. 잘한 건 아니죠. 예, 근데 없는 얘기였어요? 아니, 그들 눈에는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들 눈에만 보여요? 제가 볼 자들 눈에도 보여요? 아니, 왕도 와가지고 보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본 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한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억울하다고 꾼다다나 비구는 없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혼나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인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순전히 과거 생에 내가 삿된 견해를 가지고 저지른 잘못 때문이다. 그런데도 금생에 또다시 그런 삿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자기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운다다나 비구가 전생에 아주 아름다운 천녀였대요. 천녀. 그런데 이 사원의 비구 스님들이 있는데 이 장로 스님 두 분이 되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질투가 났나 봐요. 그래서 저 스님들이 친하게 지내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천녀가 둘이 이제 포살날 그 당시에 있었던 부처님 계시는 장소 사찰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한 스님이 자기가 잠깐 소변을 좀 보고 오겠다고 숲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숲으로 딱 들어간 사이에 천녀가 그 비구가 들어간 그 장소에서 나오면서 이 속옷 하나와 이 옷을 슬쩍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나오면서 부끄러운 척을 하고 도망간 거예요. 친한 비구 스님한테 보여주고. 그러면은 그 장로 스님이 보기에는 이 자기랑 친한 비구가 음계를 범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었어요. 그대는 지금 음계를 범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이제 거짓말까지 하느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포살을 하러 가는 자리에 가서 대중들 전체 있는 데서 외친 거예요. 저는 저 비구하고 같이 포살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율을 범해놓고 본인은 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부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딱 보시니까 계율을 범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천녀 나와라 이거예요. 천녀 나와라. 그러니까 천녀가 나와가지고 그냥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다고, 자기는 그냥 좀 질투가 나가지고 스님들 좀 띄워놓으려고 그냥 그랬는데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진상을 알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그전처럼 친하게 지내지 못했대요. 그래서 뛰어난 수행자들을 모함하고 이간질한 그 악행 때문에 이 천녀는 그때 당시에 부처님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신 건데 이때까지 무간지옥에 있었대요. 그랬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선업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자가 된 건데, 비구가 되기 전에는 여인이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출가하자마자부터, 바로 받자마자부터 여인이 이제 계속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과보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 이런 전생담을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조언을 해주기를, 비구여, 내가 이런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은 과거생의 나쁜 행위 때문이다. 내가 또다시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다음이 이제 해결책인데, 다시는 비구들과 대화하지 말라.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 여인의 환영을 없애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도 없애줄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의 그 업을 본인이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없애줘요? 없애줄 수 있으면은 악업 때문에 지금 단명하는 사람 살려주겠네. 그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여인이 따라다닌다는 거야, 안 따라다닌다는 거야? 따라다녀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비구들이 시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비구들하고 대화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단 한마디도 대화를 하지 말라. 마치 깨진 징처럼. 깨진 징은 치면 소리가 나야 안 나요? 소리 내지 말고 묵묵히 인욕하고 정진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비난을 계속 받을 거라 이거죠. 예. 그래서 니빠나에 들어 깨달음을 얻으면,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 비구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네, 아라한이 됐어요. 이 비구 스님도 이 80명의 제일 칭호를 가지고 있는 비구 스님이에요. 어떤 비구 스님이냐면 공양청 받을 때 1번으로 받는 제일 비구예요. 여러 상수제자들이나 이 여러 아라한들하고 같이 갔을 때 되게 유명한 자리에서 항상 제가불자들이 이 스님한테 1번으로 공양청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비구 스님이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우리가 보면 억울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당하게 화를 냈고 정당하게 말을 했고 정당하게 비난을 했고 정당하게 항의했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기가 행했던 행위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너무 흥미로운 건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의 행위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내가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언뜻 이해를 하면서도 뭘 알고 싶어 하냐면 이 행위가 정확히 어떤 악업 때문에 일어난 건지를 자꾸 알고 싶어 해요. 그런 성향이 있나요, 없나요? 예, 그거 얘기해주면 자기가 납득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거 얘기해주면 납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니,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봐보세요. 10년 전에 싼 똥이든 1년 전에 싼 똥이든 지금 와서는 그냥 치우면 그만이지, 그게 10년 전에 싼 똥인지 1년 전에 싼 똥인지를 알아봐야 뭐 할 거예요. 그거 하는 게 중요해요? 치우는 게 중요해요? 치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악업 때문에 이런 과보를 받는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인욕하고 책임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해결할 거면 이 깨달음을 얻어서 해결을 하면 그만이지, 그게 언제 싼 똥인지가 왜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런 게 왜 관심이 있을까? 나는 그거 구차해서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에 대한 핑계냐면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핑계예요. 전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그거 알려주면 책임지겠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알기 전엔 책임지고 싶다는 거예요, 안 책임지고 싶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안 책임지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똥을 또 싸는 거라. 그래서 다음에는 2배로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엔 4배로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는 8배, 16배. 이에 10승이면 1024배. 그렇게 책임지지 않은 똥은 증폭이 돼요. 우리가 남의 핑계를 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되돌려줍니다. 세상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은 그 좋아하는 게 하는 거, 그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지옥에 있고 싶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있게 해줘야죠. 억지로 끄집어내줘 봐야 보따리 내놓으라고 안 하고
괜히 악업만 더 지어서 또 끌려가. 끄집어내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억울한 순간이 있을 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깨진 징처럼 자기가 거친 말, 뭔가 분노하는 말, 뭔가 항의하는 말을 내뱉으려고 하는 걸 잘 조절해야 돼요. 우리가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의식의 흐름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사티 수행을 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 챙김이 있으면 입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아요, 말이. 말은 생각이 쏟아져 나오는 게 말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이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에요. 이 세상과의 관계를 선하고 좋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운다다나 비구 스님의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해두고 귀신 쫓아다니던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런 악업 때문에 쫓아다녔는데 그거 억울하다고 말한 거, 그리고 부처님이 주신 해결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깨진 징처럼 침묵하고 인욕하라. 언제까지? 열심히 수행해서 깨칠 때까지. 그러면은 깨시기 전까지는 계속 고통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그거보다 빨리 악업이 끝날 수도 있을까요? 빨리 악업이 끝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악업 끝나면 다음 악업이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서 어차피 to be continue라. 그러니까 열심히 수행해서 그런 현상들로부터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해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렇게 수행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일상에서는 입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